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의 달력이 왜 그런 모양인지 아십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교회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나부터, 나부터라는 것이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앞에, 요 교회 앞에 종교개혁 500주년 슬로건 나부터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나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딸내미랑 오다가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현수막 좀 이상해. 저게 뭐가 이상한데? 아니, 왜 교회가 나부터라는 말을 붙여? 그게 뭐가? 그랬더니 아빠, 뭘 하든지 간에 나부터 한다, 나부터 한다. 이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 딸내미에게서 나부터라는 것은 뭐예요? 나 먼저. 밥을 먹어도 나 먼저. 은혜를 받아도 나 먼저. 무슨 일을 해도 나 먼저. 이 나부터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 슬로건의 나부터는 뭐예요? 나부터 용서하겠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나부터 희생하겠습니다. 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나부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앞서서의 나부터예요? 뒤에서의 나부터예요? 뭐든지 나부터예요. 나부터 나를 내세우는 나부터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남을 먼저 내세우는 나부터입니까? 여러분, 동일한 나부터인데 딱 세 글자 아니에요. 동일한 세 글자인데 아니,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것을 보고서 야, 이런 인식도 있구나, 이런 생각도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어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동일한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됩니까?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런 말이 오늘 이 짧은 로마서 5장 본문에만 18번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동일한 건데 문제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부터를 어떤 관점에서 보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존재가 나와요. 누굽니까? 한 분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인류의 시초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은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인류에게 임했고, 반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악한 영향력,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끼친 영향력이 뭡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믿음의 깊은 경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때문에 아닙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일들이 일어났다. 9절을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2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여러분 21절 이거 아담으로 말미암는 것들 계속 보세요. 15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보시고 17절 18절 그리고 마지막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사망이 세상에서 들어오고 세상의 악한 권세가 왕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을 뒤졌어요. 몇 번이나 있을까요? 834곳. 그래서 말미암은 이라는 단어, 말미암아, 말미암은 이런 거 빼고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834군데서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미암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과 흐름, 분위기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는 누구 때문에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문제의 근원을 남에게서 찾는, 영향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단어다. 여러분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마이클 본드가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글을 썼어요.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하여 마이클 본드가 얘기하는 것은 타인의 존재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 타인의 존재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하지만 타인의 부재는 우리를 더 험한 길로 몰아넣는다. 타인의 부재는 우리를 더 험한 길로 몰아넣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타인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친구 잘못 사귀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까지 싸잡아서, 성경에서 고라와 다단,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함께 어울리다가 땅이 꺼져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 친구 따라 강남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여러분 함께 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 사람들이랑 사귀지 않고 나 혼자 살 거야. 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과 잘못된 사람을 사귀면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지만, 타인의 부재, 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더 험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이게 더 문제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마이클 본드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뭐예요? 인간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영향 가운데, 타인의 영향력 안에, 환경의 영향력 안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와 영향을 주는 존재,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다. 영향을 받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타인의 존재를 의식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예요. 타인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사람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쓱 휩쓸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노라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나는 분명히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가자. 오늘 몸이 안 좋은데
아이 그래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노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흐름과 분위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대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남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좋은 말로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 나쁜 말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 나부터라는 단어를 나부터 희생하겠습니다, 나부터 헌신하겠습니다, 나부터 양보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서의 나부터는, 앞서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 수동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라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자기의 성향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야. 뭐에 영향을 받느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걸 알면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가고 자기의 의사도 없고 자기의 주관도 없고 그냥 휩쓸려 다니다가 여러분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전에 사람의 인격 형성에, 인간의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인격, 인간의 인생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존재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이셨어요. 맞죠? 지금 이 세대는 부모님과 목사님과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영향받는 세 가지 존재가 뭔지 아세요? 예? TV, 컴퓨터,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때요? 여러분 영향을 얼마나 잘 받느냐. 요즘에 이제 컴퓨터와 게임,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래에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17살짜리 여고생이 8살짜리 아이를 유괴해서 아주 처참하게 살해하고 죽인 것까지 모자라서 그거를 잘라서 남에게 선물하는, 이게 뭐의 영향이에요?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게임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사람 죽이는 것을 맨날 그 게임에서 사람 죽이는 거를 하니까, 사람 죽이는 거를 향하여, 여러분 IS가 이슬람 국가가 사람들을 전사로 키우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뭘 삼는지 아세요? 사람 죽이는 게임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총 쏘는 게임을, 그래서 게임 중독된 사람들이 이 IS로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임을 막 하다 보니까 사람 죽이는 거 별 문제 없구나. 뭐 큰 문제 아니지. 제가 요즘에 이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 나쁜 영향력의 폐해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회의 지난 겨울 열풍이, 지난 봄, 지난 여름에 가장 큰 열풍이 뭐였어요? 도깨비 아니었습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시죠? 도깨비라는 드라마 때문에 저도 도깨비 외투를 하나 사 입었는데, 생긴 거는 다른데 나도 공유겠거니, 남들이 나를 공유처럼 봐주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도깨비 외투를 입고, 제 검이 보이십니까? 농담을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이 도깨비가 끼쳤던 악영향이 뭐예요? 도깨비가 끼쳤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끼쳤던 악영향이 뭐예요? 귀신의 존재를 아주 친숙한 존재로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나날이 부정적이고 권위적이고 라고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사단이 미디어를 통하여 교회,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이런 분은 권위적이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딱딱하고 졸리고 이런 존재로 인식시키는가 하면 귀신의 존재는 공유처럼 멋있는,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도깨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말 그냥 한번 하신 적 있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걸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이고 나도 저런 도깨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런 도깨비 없나? 아유 도깨비 신부 남자들, 아유 도깨비 신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끔 귀신이라는 존재, 악한 영의 존재들을 쉽고 친밀하게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둠의 권세에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저는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도깨비의 설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이 죽었다가 뭐 4번인가 5번인가 환생할 수 있다 이거라며요. 몇 번의 생명이 있다. 이게 주는 게 뭐예요?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다시 살아나면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소중히 여기라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귀한 것이라고 값진 것이라고 생명의 존엄함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삶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죽음과 심판을 두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에이 죽어도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되지, 다음 생에는 더 멋있는 도깨비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착각들을, 영적인 착각들을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환생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하나가 끼치는 악영향, 미디어가 끼치는 악영향, 게임이 끼치는 악영향, 컴퓨터 인터넷이 끼치는 악영향이 이렇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앞서 제가 문제가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냐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한 사람이다라고, 기가 좀 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 나는 드라마를 봐도 영향받지 않아, 신앙에 영향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아담과 예수님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이제 영향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향을 끼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에베소서 2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신명기 33장 16절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새벽마다 강해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떤 것,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건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욥기 35장 12절 교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끊기고,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묵시는 누구에게 내려져요? 겸손한 자에게. 나도 알 만큼 알아, 이 생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끊기는 거예요. 늘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묵시를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 욥기 35장 12절 교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없고, 시편 106편 43절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넘어지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낮아지고, 높았던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호세야 5장 5절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오늘 본문과 로마서 8장 10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히브리서 4장 6절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악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아이 낳지 못하던 여자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 사람이나 그 무엇에 영향받는 사람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 성경에서 834번 나오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 때문에 구역이 잘 모이고 화평하고 화합되고 점점 잘 되는지, 아니면 나 때문에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그러지는, 여러분 내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 요번에 권사된 사람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여나 내가 나부터로 읽었다가 나부터라고 읽지 않고 나부터라고 읽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은 아닌지 하라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나로 말미암아 진노와 고라와 다단처럼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가문에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 말미암아 나부터 라는 단어를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지를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선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만 어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서셨다면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